이 시간은 오려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저번 주간에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치유는 이미 구원받는 순간 받았고 성령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게 치유라고 하셨기 때문에 치유는 받았는데 내가 정말 절대 불가능자였는데 절대 가능자가 맞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저번 주간에 정말 너무너무 큰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전도학교 섰지만 진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응답으로 누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좀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렇게 치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핵심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단 말씀을 답으로 가지고 답을 가지고 집회 때,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하유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하유 집회를 쭉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 하유 제자 훈련 때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충만한 걸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을 합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진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번 주간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을 확인을 했는데, 너무 한 달간, 이게 화요제자 훈련이 4월 달에 준 메시지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감사하게 저는 아침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화요제자 메시지 받으면 이거를 한 달에 나누어서 계속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강단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강에는 뭘 주셨냐면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나오는데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한대요. 그리고 환난을 이기게 되고 열매가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지속으로 하려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또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야 돼요. 이 강단 말씀을 진짜 이 간절하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저한테 가장 이렇게 담겼던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거든요. 119편 11절 말씀에 1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기지 않으면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11장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도 약속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실은 받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속하려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내 영혼에 담아야 돼.
그래서 내 뇌에 각인시키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뿌리가 내려져야, 이게 언약으로 내게 뿌리가 내려져야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를 저번 주간에 좀 확인이 됐어요. 저번 주 제가 강단 말씀에 그 이대지에서 중요한 말씀, 그 오늘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오늘이 왜 있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현장을 막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때 강단 말씀에서 오늘이 있는 이유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나는 싫어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목사님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현장을 가게 하셨는데,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사실은 갔어요. 가기 싫은데. 근데 저번 주간에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237 치유 서밋 그 셋뜰 성전 이전에 우리가 먼저 뜰을 정해야 된다. 내가 응답받을 뜰을. 근데 저는 이제 치유의 뜰을 붙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현장을 가는데 정말 그 치유가 필요한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시킨 게 뭐냐면, 갔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아드님이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 이제 무기력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우리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138을 모르시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은 정확하게 증거는 됐는데 3611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노는 것만 답답해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응답이 뭔지 이런 건 이제 아예 생각지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문만 열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면 이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문은 열어주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문을 열어주셔 갔는데 방에서 누워있던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들어가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그 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이 먹은 아들이 일도 안 하고 계속 누워 있으니까 돈도 다 그냥 없애버려서 조금 벌면 다 없애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다 써서 없애는 거죠. 근데 정말 저번 주 강단 말씀처럼 효도하고 효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음이 아니면 효도할 수도 없고 효도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번 주간에 또 현장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체험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요제자 말씀에서처럼 계속 이 강단 말씀을 마음에 담으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사역, 치유사역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핵심에서는 또 뭐라 했냐면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겠죠. 정말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만 있으면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제가 쓰냐면 진짜 이번에는 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토역식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강단 말씀을 답으로 붙잡고 집회 때 말씀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집회 때 한 3강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강씩 이렇게 듣고 또 핵심 말씀 듣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전도 핸드북으로, 그러니까 핸드북처럼 우리가 핸드폰처럼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이렇게 생각날 수 있을 만큼 계속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도수첩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라 해서 제가 사실은 저도 타공으로 기도수첩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이렇게 그때그때 응답이 있어도 거기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다 막 정리를 해놓고 사실은 그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으로는 남겨지지 않는 거죠. 정말 그 중요한 사람들은 다 메모만 잘했어도 많은 수많은 책을 응답으로 이렇게 받았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이걸 좀 갱신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싶어서 바로 잊어버릴까봐 이제 이현우 선생님 때 이제 그냥 책으로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도록 이미 치유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여정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또 이 답을 또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또 집회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또 핵심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 기도첩에다가 이렇게 전도 그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낮에도 많이 또 적을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것들을 쭉 보면서 오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 또 부교육자 수련회를 가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살려라. 기도첩에서 오늘은 기존 시스템. 그래서 목회자가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담겨져야 되고, 우리 또 중직자들이 다 소원하는 게 있다. 각자 중직자님들이 교회를 놓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랩런트가 있고, 이런 것들의 기도 제목을 좀 알고, 왜냐하면 대표기도 나가실 때 대표기도 하면 거기에서 다 이렇게 알아진다는데 저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캐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살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부교육자의 목회예요. 우리 부교육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축복인데, 이것을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사도의 가르침만 받아야지 되지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 빠져버리면 겉에 것 아무리 이런 거 뭐 집회 가서 훈련 받고 핵심 예배 드리고 해도, 기도수업 해도 이 답을 가지고 이것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237 파수망대를 세워나갈 수도 없고, 교회 살리는 이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까? 자기가 주어진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전도사로 세워져서 참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맞고, 우리가 예배 때 오늘이 바로 치유의 날이다, 이런 결론을 진짜 내고 응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구역공과에서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성령 충만과 25시의 응답. 근데 성령 충만도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개인적인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진짜 현장 가보니까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치유의 현장들이 진짜 많아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미리 제가 3군데 치유의 현장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3군데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냥 교회를 계속 오래 다니셨고, 근데 자녀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저 자식을 내가 죽이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누구나 다 자기한테 주어진 생명이 있잖아요. 기한이라는 게, 연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환경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뭐 자녀 탓이 아니겠죠. 본인이 이제 복음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너무너무 진짜 완전히 지쳐 있는 거예요.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 이렇게 공생애 때 이렇게 다니면서 그 백성들이 너무 진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민망해하셨다겠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저번 주간에 목요일날 갔는데 이렇게 좀 민망할 만큼 정말 힘들어하는 현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구역공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달라간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이렇게 막 힘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쭉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서밋으로 만드시는데, 저번 주간에 제가 진짜 그 신명기서 13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케 하셨구나, 이거를 이렇게 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래갖고 저번 주간에 요즘에 지금 계속 그 잠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시달리기 시작해요. 잠을 너무 자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은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는데 저는
이렇게 불신자로 있을 때 거의 한 18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한 3박 4일도 자요. 내리 뭐 이렇게 가게 때문에 별 수 없이 일어나서 활동을 한 거지. 저는 어느 정도로 잠에 시달렸냐, 그냥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무덤 속에서 계속 잘 수 있으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저는 이렇게 잠을 자면 행복해요. 잠을 자려고 이불에 딱 누우면 행복한데 자면서부터 이제 계속 시달리는 거죠. 꿈에 계속 시달리고. 근데 요즘에 또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그게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꿈을 꾸면 또 이제 시달리고. 그런데 이렇게 막 그러면서도 이게 막 그 말씀은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누워서 일단은 자야 되겠다 하면서 또 말씀을 틀어요. 근데 틀어가지고 듣다가 이게 말씀이 탁 이렇게 저한테 탁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를 읽고 목사님한테 직접 여쭤봐서 확인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기서 너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냐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스데반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쳐 죽였구나, 돌로. 그러면 자기네들은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대로 진짜로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도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는 내가 먼저.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이제 죽여도 된다고 이렇게 옷을 벗어 던져놓고 다른 백성들이 나중에 돌로 쳐 죽이고 자기는 또 다른 사람을 죽이러 갔잖아요.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말씀 이거를 붙잡고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인 거 맞냐? 제가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데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를 보니까 제가 왜 이 지금 이번 주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그 갈등이 한 몇 년, 한 7, 8년, 거의 7, 8년 이상,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 갈등이 좀 심하게 있었는데, 심하게 있지 않아서 그때는 그냥 조금씩 있었어요. 제가 온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온체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작년부터 정말 그 갈등이 좀 아주 이렇게 내가 고민할 만큼, 저는 고민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고민할 만큼 갈등이 계속 되어지고 이제 그게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네,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근데 나름대로 막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만 했던 것 같아요.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막 이렇게 말씀도 막 암송도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사랑 안 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진짜 맞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죽일 때는 그 정도로 죽일 만큼 분노가 한번 올라와서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에서까지 다 확인이 돼요. 근데 뭐에서만 제가 답을 안 찾았냐면,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좀 집중.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집중해서 응답받을 엄청난 거를 줬는데 제가 요거를 안 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강단 집중을 한다고 했지만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 때마다 분명히 예배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면밀히 체크하라 이 말이 저한테는 좀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간에 이게 찾아지면서 현장에 있는 그런 의문점도 다 풀리고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어두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둠과 결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도 항상 뭔가에 부딪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어느 부분에 넘어서지 못하고 열매로까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뇌에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영혼에 이 언약으로 뿌리가 진짜 내려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복음 체질이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어지는데 저는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이 뇌에 뭐가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각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각인된 걸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저는 이런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단 말씀을 답으로 안 누렸다는, 누린지 알았는데 세밀하게 못 누렸다는 것들이 좀 이렇게 이번 주간에 좀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말했을 때 그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고 그랬거든요. 키핑했다고 그랬어요. 잡아놨대.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 237 살릴 그 파수망대를 세울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그거를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을 강단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봤더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이게 나타났는데 근데 이번 주간에 치유하신 하나님 또 저번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어진 게 뭐였냐면 잠언서 18장 10절 잠언서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같이 찾아보세요. 집에서 성경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거든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완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인데 진짜 구원받은 자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강단 말씀만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부정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안전한 진짜 피난처가 맞아요. 제가 저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 쭉 보면서 와 진짜 이 바울이 그 자기의 수준, 자기의 기준,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죠. 자기의 기준, 수준,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옳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 이 바울을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가능케 돼버렸잖아요. 근데 저도 이미 가능케 된 거예요, 저도.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응답이라고 할 만한 그 많은 이렇게 말씀도 찾고 이런 거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근데 저게 진짜로 내가 복음 이전에 먼저 각인됐던 거. 복음 이전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사상들, 기준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것 때문에 나를 절대 내가 불가능인지도 알았긴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절대 가능자로 나를 치유해 가신다는 것들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면서 정말 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왜 목사님이 사도의 가르침만이라고 했는지,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근데 가르침만. 그래서 아무리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집회도 가고 뭐 토요 핵심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 수첩도 받고 해도 정말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절대 응답을 주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세밀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저번 주간에 이렇게 한 주간도 이렇게 좀 확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현장에서 정말 저번 주간에 치유망대 붙잡았는데 이렇게 뭐랄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바뀌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그 교회에 오시는 분인데 이렇게 계속
힘든 일을 당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 집을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현장을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게 이렇게 강단 말씀이 확실하게 답으로 오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능력으로 오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근데 저번 주간에 진짜 오늘이 있는 이유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만나준 것처럼 바울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만나면서 다 결론 나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딱 결론 나고 나니까 그 성도님한테 제가 전화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미 제가 그분에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저를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어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감람원 40일 그거를 만약에 베드로랑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은 영세 전에 망대로 세웠는데 견고한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서론에서 계속 어떤 부분들 이렇게 치유하시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못 잡았어요. 근데 노현자 장로님 옆에 와가지고 막 포럼을 막 먼저 오셔서 막 하시더니 목사님이 복음만 말했는데, 근데 저한테 그게 진짜 답으로 확 오는 거예요. 맞아. 복음만 말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었어서 암도 치유됐고, 근데 중요한 건 암이 치유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뭐 이렇게 병원에서 절대 사형 선고 받았는데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 자연인처럼 들어갔는데 암 치유됐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암이 치유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암 치유를 통해서 치유망대, 전도망대로 쓰기를 원하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아무리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치유망대로, 전도망대로 쓰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분에 사단이 또 공격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를 말한 줄 알았어요. 종교인들을 말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나면 막 마음이 시원해지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고 소재됐잖아. 근데 들어와 보니까 뭐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138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하더라. 그래서 진짜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이렇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진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마가다락방 감람원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40일 동안 집중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셔서 25시에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망대가 무너지고 거기에 138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7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겠죠. 저 같은 경우 예수 믿고 제가 잠 해결됐어요. 막 너무 진짜 행복하고 잠 팁이 막 해결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표상으로 이게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또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견고한 망대로 세워서 237 살릴 수 있는 그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주님 재림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는 오직 복음만 누리고 말하겠다. 나는 오직 전도 선교만 하겠다. 정말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고 파송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같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잠깐 살짝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보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그리스도 피 언약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나갔잖아. 근데 그분이 그 부분을 모르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필요한 거는 뭐밖에 없냐?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고 복음만 내가 끝까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전달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라도 망대를 내가 세우겠다고 결단하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 혼자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3군데 현장을 열어버렸어요. 똑같은 현장을. 그것도 그 문둥병, 아주 썩어 문드러져서 오래된, 아주 그 새 집은 썩어 문드러져서 아주 오래된, 진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 가보세요. 그런 환경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보시면 진짜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 현장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정말 유 목사님이 진짜 멀쩡한 사람들은 교회만 잘 지어놔도 온대요. 자기가 힘들고 시간표가 되면 오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영적 문제로 온 정신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올 수도 없다. 결국은 찾아가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때, 그 현장 사역자 수련회 때 말씀하셨어요. 한 군데만이라도 제대로 진짜 살려내면 그게 뭐 천지를 개복시켜 버린대요. 네, 그 말씀하고 딱 맞게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해막에 하나님이 누구하고 누구를 하겠어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한 자도 왔지만 제사장들도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이신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뭘로 치유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만 말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안 돼도, 그분이 치유 안 돼도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된다. 예, 저기 그 안성의 그 권사님은 저희도 갔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때 갔었죠. 그 멀리 그냥 우리 맨날 가고 그랬는데, 가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저희가 진짜 복음만 말했어요. 저도 저 안에 그렇게, 저는 어떤 그 부정한 것이 있었냐면, 일본에 이제 3가지 부정한 것에서 빠져나오라 했잖아요. 근데 부정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건 딱 그거밖에 없어. 나, 하나님 아닌 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그리고 나를 드러내야 돼, 성공.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가 있었냐면,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거예요. 저는 그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을 내가 보면 못 견뎌해.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부분 치유하시고 엄청난 그 합력하의 선을 이루시고 원네스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시간표겠죠. 네, 참 오래 갔어요. 그 부분이 참 오래 걸렸어요. 근데 오래 걸렸는데 진짜 증인으로 세우신 것 같아. 그래서 절대로 이 옳은 말, 이게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이렇게 딱 각인돼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뭘 하냐면 옳은 말을 해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이렇게 눈에 보여서 다 나오신 분들은 이분들은 잘 나오고 있어, 영적 상태가 훌륭해, 이렇게 하는데 안 나오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진짜 다양해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이 보이는 거, 그리고 나는 맨날 나와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제가 빠져나와야 돼. 진짜 빠져나오지 않으면 빠져나와야 돼. 왜 빠져나와야 돼요? 망대 세우려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 속에 있으면, 이 부정한 것 속에 있으면 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 계속 세워지는 게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만 계속 세워진 거지. 어느 정도로 그냥 사단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냐, 정말 이 바울처럼 돌로 쳐 죽일 만큼 이렇게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통해서, 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감사가 그렇게 고백이 됐는지 알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니까. 그냥 욕하고 뭐 잡아 가두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였어. 그리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걸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알려주셨잖아. 근데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세상에 119에 3번 실려가서 죽을 뻔한 나를 복음으로 살려줬는데, 이게 부정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면밀히 체크해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정말 답으로 붙잡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 내게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 뭐 갈등되는 거 있다, 그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속에 더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 응답, 그리스도가 내 거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응답인데, 그게 이게 캐치가 안 됐던 거예요. 조금만 진짜 집중해서, 제가 우리 애들이, 큰애가 이렇게 복음에서 이렇게 복음의 대열에서, 복음에서 떠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그랬을 때 내 애는 놓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확실히 찾으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혀 갔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를 뿐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7장 14절을 답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계속 하나님 사인을 주는데도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보좌 집중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뭐가 없냐, 집중력이 없는 거죠. 집중력이. 진짜 이 전도자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사소한 거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사고가 날 때 큰 것에서 일 터지지 않아요. 그 이천에 뭐 큰 화재 그때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유 목사님 말하잖아요.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대충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유민이 집사님이 영적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이 해막에 문둥병자고 제사장을 뒀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문둥병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그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냥 대충 수술하는 사람이 대충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막 수술할 때 막 10몇 시간을 서서 거의 할 때 얼마나 집중력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로 이 현장을 놓고 내게 맡겨주신 진짜 이 영혼을 놓고 이 보좌 집중, 강단 말씀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물론 뭐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치유하시고, 그래서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속히 빠져나와라. 그래서 야, 진짜 내게 이렇게 비복음적인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시편 그 119편 11절,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범죄가 뭐예요? 주의 말씀에서 내가 떠나 있는 게 범죄잖아요. 강단 말씀이 나하고 멀어. 그러면 그게 내가 범죄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여요.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망대를 세우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밖에 또 우리 렘넌트 현장들, 어떻게 하면 이 강단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할 것인지, 그분들도 조금은 맛을 봐야 사실은 그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그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의 증인으로 서서 인도받게 하시려고 나를 속이는 부정한 거,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병에서 먼저 해방받아라. 그래서 영적인 병이 뭐냐?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안 믿어져.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나는 가려고 하면 자꾸 내가 보여.
근데 오늘 제가 그 라인댄스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내 스텝이 꼬이고 또 내가 하다가 나 좀 잘한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요만큼만 들면 머릿속에 있는 그 집중력이 딱 흐려져 갖고 막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게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성도들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 전지 모르는 게 없어. 못하실 일이 없어. 그래서 나만 진짜 이 강단 말씀 나에게 주신 답으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응답 누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현장에 진짜 그분들한테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답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진짜 이 집중력이 진짜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진짜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세 군데 현장을 놓고 이렇게 인도 받는데 진짜 중보 기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주셨는데 제가 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진짜 사명 가지고 망대 치유해서 치유 망대까지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병에서 보니까 영적 문제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게하시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러니까 게하시가 구원은 받았겠죠. 왜냐면 엘리야의 그 적이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쫓아가 가지고 나아만한테 쫓아가서 이렇게 뭐 달라고 그러고, 또 미리암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지금 모세를 하나님 자기 동생 모세를 세워갖고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이 그냥 육신적인, 분명히 나병이 육신적인 병이잖아요. 육신의 병인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게하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는 미리암, 이런 일이 나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전에 우리가 진짜로 불신앙을 진짜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또 집중의 시간을 좀 같이 가져주고, 혼자는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그 상대들을 놓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내가 왕인데 왕이 왕의 역할을 안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야 돼. 그잖아요. TV에서 보면은 그 왕인데 그냥 막 영적 문제 와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백성들이 삶도 공고해지지만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파수망대 지키는 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에게 7번,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걸 7번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7번, 왜 여기도 또 7번이냐? 7번, 7자가 성경에는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도 그러고. 그래서 정말 제사장은 모든 재앙을 막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면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재앙도 막을 수 있어요. 시대의 재앙은 뭘로 막냐? 우리가 복음으로 망대로 세워져서 치유하면 돼요. 그럼 미래 재앙은 뭘로 막냐? 렘넌트 운동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으로 오늘은 치유의 날이다. 왜 하나님이 저번 주간에 저를 치유하시고 또 치유받을 현장을 보내주셨냐?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현장을 치유하시고
또 준비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망대로 세워가시는데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이 뭡니까? 그걸 오늘 제사장으로 가져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제는 목사님이 그 세 단어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문제로는 가난, 무능, 질병.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완전히 없애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절대 응답,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만들게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을 놓고 이렇게 보좌 앞에 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치유의 날인데 금식 기도보다 중요한 응답이 있다겠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 확실히 집중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맨날 굶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때 그냥 내놓는 거다. 근데 참 내놓는 게 습관이 안 됐나 봐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억지로라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족 사명자 수련회 갈 때 내 안에 정말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면밀히 체크한 것을 성향상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성향하고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되는데, 그러면 그걸 놓고 정말 강단에서 내가 그 부분에 답을 찾고 그 부분에 목사님하고 포럼도 하고 좀 면밀히 체크했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포럼 좀 잘하는 스타일인데 그 부분에는 참 포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어느 순간에는 그게 막 하나님한테 원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 입술 좀 막아주시지, 제 혀 좀 붙잡아 주시지 왜? 근데 일단은 말을 해버리면 말이라는 거는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말을 하면 그건 말로 뱉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괴로우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원망이. 넘들은 뭐 목사님까지 원망한다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원망. 그러니까 진짜 이 강단 말씀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이 강단 말씀 답을 안 잡으니까 어느 정도 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그때 제발 좀 제 입술 좀 막아주시지. 세상에 그냥 막아지지가 않아.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 그냥 뱀이 나가는데 다물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제 막 지나고 났는데 그게 계속 되니까 막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범죄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케 하셨구나.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어제는요 막 시원하더라고.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거구나. 이게 답이 찾아지니까, 확실하게 답으로 찾아지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남이 알 수 없는 희락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게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진짜 맺어지면서, 근데 아직 거기까지 사람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열매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절제는 잘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일 부교육자 수련회 갈 때 진짜 하나님 치유 망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진짜 교회 안에 치유의 망대로, 또 현장에 치유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의 망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생각나실 때마다 내일 저를 위해서는 진짜 제가 부탁드려요. 기도해 주세요. 진짜 치유망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내일 보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현호 전도사님, 배 목사님, 또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강단 말씀만 이렇게 선포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구석구석 다 살려내는 역할을 부교육자가 해야 교회는 살아나요.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은
말씀만 제대로 선포해야 된다. 말씀하는 그 선포하는 것도 엄청 큰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이거 말씀 받아갖고 이렇게 정리해서 내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아가지고 이거를 또 몇 번씩 수정하시면서 못 주무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강단에서 확실하게 138만 선포되어지고 그 결과로 복음만 말했는데 암도 치유되고 정신병도 치유되고 정말 오래된 그 진짜 안산이고 거기 그분은 정말 오래된 진짜 정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케이스는 못 봐서 모르는데, 근데 복음만 말했는데 됐잖아요. 그거 뭐예요? 강단에서 지금 복음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부교육자들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살려내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렇다면 내일 저희 부교육자 수련회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겠죠? 정말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그 1차 합숙 갔을 때 정말 저는 그 기도의 힘을 진짜 그때 체험을 했어요. 저 1차 합숙 갔을 때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때 연규 뭐 그때 그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를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근데 1차 합숙 때 제가 가서 만난 분이 김현수 전도사님이에요. 1차 합숙 때 갔는데 만난 분이 이면태 안수집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면태 안수집사님은 그때 몰랐고 김현수 전도사님 진짜 만났어요. 엄청난 그 기도의 망대.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의 망대 세우셔서 교회가 살고, 또 우리 정말 연약한 또 새가족, 제가 새가족부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새가족이 누구를 만나냐가 다예요. 새가족 때 교회 왔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고 교회에 뿌리 내리냐가 그 새가족의 진짜 그 앞으로 신앙생활을 좌우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새로 들어오신 새가족들을 놓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은 치유의 날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짜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가는 곳마다 진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집에서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절대 불가능한 사단의 12가지 망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가 망대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그 결과까지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전성도들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이 일에 쓰임받을 우리 귀한 부교육자들이 또 내일 하나님 앞에 인도받습니다. 정말 전국과 세계에 모인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393의 축복이 임하게 하사 정말 시급한 현장에 치유의 망대로, 또 렘넌트의 망대로, 또 하나님 237의 망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실 유광수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시대 오력을 1천만 배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